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성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성배의 조각을 날고 지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그릇이 벗어진 날 그것을 남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다 같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금식에 대해서 논쟁하는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죠. 18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질문을 내용을 살펴보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금식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금식을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를 살펴보면요, 금식에 대한 조항이 나와요.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여기 보면 금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쵸? 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이 단어를 금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율법에서는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른 후에 금식의 일수가 조금 더 늘어남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넷째 달은요 4월 9일을 의미하는데 이 날이 무슨 날인가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날이고요, 또 다섯째 달은 5월 9일을 의미하는데 성전이 파괴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 일곱째 달은요 7월 3일로서 유다 총독 그달랴가 암살된 날을 말해. 또 10번째 달은 10월 10일로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스더서 9장 31절을 보시게 되면요, 유대인들을 망하게 하려는 하만의 음모에서 벗어난 후에 그날을 기념하는데 그날이 바로 7월 14일에서 15일 날 지켜졌는데요, 이때에도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을 때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1년에 최소한 5번에서 6번 정도는 금식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1년에 6번이 아니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금식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반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목적을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간절한 표현이 바로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금욕주의, 경건한 삶을 추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한심하게 느껴졌죠. 응? 야, 예수님 당신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며 그럼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치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응? 왜 밤낮 먹고 마시기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12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두 부류의 제자들의 질문 공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죠? 본문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19절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문장이 어떤 것입니까? 신랑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죠. 19절 말씀에 무려 2번이나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의미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두 부류의 제자들은 행위를 더 강조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관계를 더 중요시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요, 19절에 나오는 혼인집 신랑과 집 손님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손님들은 반대로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여기 나오는 이 손님들이라는 단어는요, 보통 신랑의 혼인 예식에 초대받은 친구들을 의미한대요. 그만큼 친분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초대를 했겠고 그 초대에 응했겠죠. 여러분,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두 부류의 제자들처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이사야서 62장 1절을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에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배운 게 많아서 참 어렵게 말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지금 표현이에요. 예언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비유하신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결혼식, 혼인식에 초대된 지체들. 지금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에게, 얘들아, 봤지?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신랑인 나의 초대에 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야.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이미 너에게 구원이 임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받은, 이러한 말씀을 들은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생각했던 방향과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 두 부류의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금식을 해야 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과 이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무지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이어서 두 번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배 조각이라는 단어는요, 새로 짠 천을 의미해요. 사람의 손을 거치기 전에 오를 찬찬하게 짜가지고 만드는 천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새로 짠 천은 탄력이 무지 좋겠죠. 그렇죠? 이 탄력이 무지 좋은 옷 조각을 헌 옷에 갖다 패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새로 짠 이 생배 옷이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 헌 옷에 있던 그 옷감을 잡아 끌어당김으로 다시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헤어지게 된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낡은 옷뿐만 아니라 거기에 패치한 이 새로 짠 천까지 버려지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 두 번째 비유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22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물이나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보관해서 이동 중에 마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이제 가축을 이렇게 방목해서 키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을 축이기 위해서 그렇게 가죽 부대에 물을 담던지 포도주를 담아서 마셨다고 그래요. 물은 그나마 괜찮지요. 그런데요, 포도주를 담을 때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주는 포도가 말 그대로 발효돼서 만들어진 술이잖아요. 이게 가죽 부대에 담겨졌을 때 포도주는 발효를 해서 부피가 팽창하게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낡은 가죽은요, 탄력을 이미 잃었잖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담겨진 포도주에 의해서 그 낡은 가죽이 뜯어지던지 뜯어져서 모든 포도주가 쏟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부대가 필요했던 거예요. 만일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게 되면 포도주가 발효돼서 터지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비유에서요,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두 부류의 제자들이, 즉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고집했던 종교 의식, 율법주의 구조와 형식주의. 또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두 부류의 제자들에게 종교의식이란 낡은 옷에 그 활동력과 생명력이 왕성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에 덧붙여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무한한 생명력과 폭발력을 가진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시도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다시금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싶어서 금식하는 것, 율법주의적인 사고로 사는 것, 종교적인 허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더해져서 너희들이 믿게 되어질 때 이것은 뭐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 허례의식이 아니라, 그런 종교의식이 아니라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세요.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도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이 두 부류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후에 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헌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함께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 자체가 이미 뭐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행위에 속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의식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서 헌금도 하셔야 합니다. 예배 공동체에 속해서 예배 의식에 참여도 하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크리스찬이라면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윤리 기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는지 몰라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저를 부인하면서 얼마나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신앙의 행동들은요, 행위들은 내가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음이신 주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경계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함도 없는데, 어떠한 관계도 맺지 못했는데,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요, 그 대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포도나무, 그리고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신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이것만큼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비유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요. 이 비유의 말씀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두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7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희 리더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했는데요. 저희 모임에서는 내일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한 장 한 장 묵상하게 되면 너무나도 많이 놓치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 챕터별로 딱딱딱딱 끊어가지고요. 일주일에 6일 동안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묵상할 수 있도록 제가 끊어서 지체들에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저도 같이 함께 묵상해 나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깊게 또
더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설명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샬투 멤버가 아니셔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읽기 진도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시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해하고 깨달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모임 지체들하고 이것을 왜 그렇게 하고 싶냐면요, 제 마음 가운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간절함을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주님 뚱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실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수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껏 만끽하고 누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시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해요. 또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시키십시오. 주님과 진정으로 함께하고 동행하는 축복이, 그 순종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번에는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먼저는요,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던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겠어요. 그래야지 이 차이점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는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소개돼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고백 잘 보세요. 이 고백에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함 없이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 더 들어보십시오. 바로 앞절인 누가복음 18장 11절. 이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우리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네, 여기 11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나라는 표현이 있죠. 벌써부터 다른 사람들과 나를 구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죠. 세리와 같지 않다며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자신만의 종교를 가진 자들의 특징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의식. 어떤 분들은요, 자신들이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까지 합니다. 일주일에 충성되고 완전하게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습니까? 우월감을 갖게 되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죠. 나는 너희와는 달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능력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잘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분들은 우월감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피하고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죠? 자신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보고 절망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잘 하든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똑같아요.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는 똑같아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남들과 분리시키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밤낮 절망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 생활 하시는 분들의 한계예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반대로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마디로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함께 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결혼식.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인식이 갖는 의미는 최고의 기쁨을, 인간에게서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유대인들의 결혼식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들의 결혼식을 생각해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친구가 결혼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불행하고 짜증나는 결혼식 보신 적 있으세요? 응? 그렇잖아. 물론 요즘같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는 뭐 결혼식 날 헤어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런 거는 극소수고, 응? 어지간하면 기쁨과 또 즐거움 있는 곳이 바로 결혼식이죠.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이사야서 62장 5절 다시 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과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에서도요, 비슷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사야서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인간이 쥐어 짜내서 얻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억지로 만들어낸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그 기쁨이 주님과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늘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덩달아 밝아지고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계속 더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그냥 아주 그냥 보는 것 자체가 시험인 분들이 있죠. 응? 온갖 그냥 우거지상에 그냥 짜증 잔뜩 그냥, 응? 그런 사람들 곁을 누가 같이 오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얼른 떠나고 싶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스스로가 이미 충만한 기쁨을 갖고 계세요. 그분과 내가 함께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기쁨이 나에게 그대로 쏟아부어진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다른 데에서 기쁨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교제를 하면 그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아름다운 교제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술은 어떻게 먹어야지 맛있나,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해야지 그 친구들과 즐겁게 놀 수 있나. 한 번은요, 대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친구들하고 대학교 동기생들하고요, 무려 23일 연속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계속 더 진행할 수 있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피를 토하는 바람에 하루 쉬고 10일 넘게 다시 연속해서 술을 마셨던 적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저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와 관계가 일어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재미없어졌어요. 저는 그 대신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고요. 혼자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조용히 저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을 때 내 의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을 들여서 내 의지를 들여서 순종했을 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것을 내가 목도하게 되었을 때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 술이요? 담배요? 미디어요? 게임이요? 돈이요? 여자요? 먹는 거요? 저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여러분들도 또 저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요. 그리고 그 기쁨의 교제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부어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참다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래요?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나를 금식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20절에 나오는 신랑을 빼앗긴 날,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날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 신랑을 빼앗긴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때는 비로소 우리가 크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은 무지 짧죠? 3일. 왜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것을 뒷받침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또 로마서 8장 11절 말씀도 똑같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질 때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나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연합되어져서 함께 할 때 무엇이 샘솟는다고? 바로 기쁨.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을 길을 모두 열어두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두 부류의 제자처럼 그렇게 악쓰지 않아도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내가 정말 믿어지게 될 때 내 심령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고 있죠. 이것이
그냥 1년에 한 번씩은 종교 의식으로 맞춰지지 않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계신지 만난 경험이 있으신지 모릅니다. 구하셔야 돼요.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부활 사건이 내 사건으로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이거 없이 그 어떤 종교의식 여러분들을 더욱더 허무하게 만들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요,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전보다 그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말 참다운 기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